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1888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당대의 가장 유명한 유명인사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 노벨이 아침 신문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난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죽은 게 아니고 자기 형이 죽은 건데 이 신문 기자들이 잘 모르고 그렇게 신문을 낸 겁니다. 그런데 노벨은 이 신문 기사를 보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많은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이너마이트를 이거 만들 때는 이것이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에 쓰여지기를 바랬는데 자기의 의지와는 정반대로 사람 죽이는 어마어마한 무기로 쓰여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의 사망 기사를 보는 순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사람 죽이는 폭탄이나 만들어 놓고 내 인생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내가 실제로 죽고 나면 기자들이 신문에 뭐라고 실을까? 사람 죽이는 폭탄 만들었던 알프레드 노벨이 자기도 죽었다, 이렇게 기사 쓸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면서 이 노벨은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이후에 믿음으로 살다가 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노벨상은 노벨의 유언에 따라 처음에는 5개 분야에서 시상식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생리학상 또는 의학상, 그리고 문학상, 평화상, 이렇게 해서 5개 부분에서 시상식이 거행되었는데 나중에 스웨덴의 중앙은행이 똑같은 상급을 주기로 하고 경제학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6개 분야에서 노벨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은 노벨이 죽은 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10일 날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이게 이제 시상식이 거행되는데, 한 가지 상은 스웨덴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시상식이 거행됩니다. 그게 무슨 상인지 아세요? 평화상. 노벨 평화상만은 스웨덴에서 이 시상식이 거행되는 것이 아니라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거행이 되는데, 이건 노벨이 죽기 전에 그렇게 해달라고 유언을 했기 때문에 노벨의 유언에 따라 남의 나라에서 한 가지 상은 시상식이 거행이 되는데, 처음에 스웨덴 정부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노르웨이는 스웨덴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속국의 나라에서 시상식을 거행한다는 것이 그게 안 맞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반대도 있었지만 노벨의 유언이었기 때문에 그 유언에 따라서 한다. 그래서 평화상은 지금도 이제 이 스웨덴이 아닌 노르웨이에서 지금도 수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상금인데, 도대체 상금이 얼마나 될까? 이 노벨상을 받으면 140만 달러, 약 16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 받으면 16억 원을 받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느 나라도 여기에 세금을 하나도 못 붙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는 거야, 이 노벨상의 상금은. 그런데 이 노벨상이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죽은 사람에게는 시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업적이 커도 죽은 사람에게는 시상을 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시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죽어서 이 상을 받지 못한 1번이 누구냐?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시상을 못한 사람, 상을 못 받은 사람, 그게 누구냐? 천재물리학자 이휘소 박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뭐예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사람, 그게 이휘소 박사인데, 이 이휘소 박사, 그와 함께 연구했던 동료들은 다 그보다 그를 도왔던 사람들인데, 그 주임 교수가 이 이휘소인데, 그 사람들은 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나중에. 근데 이휘소가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냐? 42살의 젊은 나이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일찍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업적으로 보면 노벨상을 꼭 줘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죽었어. 그래서 노벨상 수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2000년에 받았던 이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은 것 유일하게 남아있고 아무도 못 받았습니다. 예, 그렇지 않았으면 이휘소 박사가 첫 번째 받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렇게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인류에 이바지한 사람들을 이제 시상함으로 아직까지 세계인들을 섬겨오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도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까?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한다. 우리 15절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한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는 아가야 지방에서 맨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아가야 지방이 어디일까?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방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아가야 지방에를 갔습니다. 아가야 지방에서 맨 처음에 간 도시가 어디냐? 지금의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처음 갔습니다. 바울이. 이 아덴에 가서 멋진 철학적 설교를 했는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설교는 멋지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바울이 멋진 설교를 했는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도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34절을 봅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하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바울이 이 설교 멋지게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과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그리고 또 다른 몇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꼭 있어야 할 사람, 이제 스데바나 이름이 없습니다. 왜? 아가야 지방에서 맨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스데바나니까 당연히 여기 아덴에서 이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 또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한 그 중에 스데바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바나는 아덴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리스도와 가이오와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사람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테네에 살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아테네에 살던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이 스데바나가 아테네에 살다가 고린도로 이사 왔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린도로 이사 온 이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에 출석을 하고 보니까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잘 모르고라도 등록했다가 교회가 이렇게 파별 싸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돼요? 그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를 가버리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 고린도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려면 몰라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뭐해? 그 교회를 다녀야 돼. 그래서 이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데 참 힘들었을 거예요. 왜? 네 파로 나뉘어서 싸우는데 어느 파에 속할 것인가? 이게 참 고민이거든요. 그러면 네 파도 안 속하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지,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바나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스데바나는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겼을까?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스데바나가 아마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줬을 것이고 순회 전도자들을 잘 도왔을 것이고 자기 집을 예배드리는 예배장소로 내놓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가 네 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닌 고린도 교회에 이사 온 스데바나가 기존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렇게 전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건 대단히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스데바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한 가정을 너희에게 소개하는데 스데바나의 가정을 소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주도권 싸움을 하면 내가 이쪽에 속할까 저쪽에 속할까 참 고민이고, 또 이제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저걸 따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이고 참 고민이 많은데, 오늘 스데바나가 그 본을 보여주었어요. 이런 것 주도권 싸움하는데 어디 속하려고 하지 말고, 불만 있는 사람들의 불만 따라하지 말고 언제나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를 섬긴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스데바나는 그렇게 누구 눈치 보지 아니하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말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경건해서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섬겼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 너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이방인에게는 최초로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세상의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딱 분리해놓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준비된 상을 받아라. 상비된 나라를 받아라.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말라 하는 것을 배웠으며 주님이 헐벗은 것을 배웠고 주님이 이렇게 병드는 것을 언제 봤습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give and take, 주고 뭐해? 받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으면 당연히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면 당연히 저 사람도 나에게 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줬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빠하고 다시는 그런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그 사람으로부터 네가 받았으면 내가 줄 상은 없다. 주님이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그 사람이 너에게 주었으면 너는 이미 끝났다. 내가 너에게 줄 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수없이 많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너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어라.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게 없어. 그런 사람에게 주어라. 그래야 하늘나라의 상이 준비되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섬기고 끝나야 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아예 내 머릿속에서 지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면 끝이다. 네, 그것으로 끝나야 돼요. 어느 날, 어느 여름날인데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처 우산을 준비해도 되기 때문에 다 비를 피하느라고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청년도
친구 결혼식에 하려고 멋지게 딱 차려입고 나왔다가 갑자기 비가 오니까 옆에 쳐다보니까 옆집 처마 밑이 괜찮아요. 처마 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그쪽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밀려가지고 이 청년이 비 맞는 대로 밀려나게 됐어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왔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왔는데 나중 온 사람들이 밀어내니까 밀려가지고 밖으로 밀려나가니까 어이가 없어갖고 비 맞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쳐다봐. 다 고개 숙이고 있어. 미안하니까 그러겠죠. 고개 숙여져 있어. 그러니까 그때 어떤 한 중년의 이제 이렇게 이제 어르신이 딱 젊은이 미안하이. 그런데 세상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더니 어디로 뛰어갑니다. 뛰어갔다가 거기 있는 사람 숫자만큼 비닐우산을 쫙 사가지고 와서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어른에게 비닐우산을 드리면서 어르신, 세상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도록 살아야 돼.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주고받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스데바나처럼 성도를 섬기기로 한번 작정하고 내 것을 들여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이제 섬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칠 때 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섬김을 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함께 할 줄 알아야 한다. 뭐 할 줄이요? 자,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라.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니? 스데바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고 있었는데 그 40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한다. 그런데 모세, 네가 인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나안으로 가라.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더러 그 백성을 인도해 가라.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웃을 겁니다.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전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모세가 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고 그 일 할 만한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야 이놈아,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잖아. 그 네 형 아론과 함께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섬기며 가나안 땅 가까이까지 인도한 이스라엘 나라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보면 아론이 형입니까? 모세가 형입니까? 예? 아론이 형입니다. 모세가 동생이에요. 그런데 최고 지도자는 누굽니까? 동생인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형인 아론은 동생의 지도를 받아야 했고 동생의 지시를 받아야 했고 동생을 섬겨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형이 동생 섬긴다는 게, 그것도 다른 사람 친형이 친동생을 섬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40년을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론은. 형인 아론이 동생인 모세를 40년 동안 주인처럼 섬겼어요.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참 모세도 대단하지만 아론이 참 대단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으로서 40년을 동생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이게 바로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혼자는 똑똑하고 잘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요한 3서 9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초대교회 한 성도를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교회에서 장되는 건 제일 좋아해. 아니, 으뜸되기를 제일 좋아했어. 저는 이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장되기 좋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장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주 열심히 충성하고 잘하면 뭐해? 그건 좋은 일이야. 나쁠 거 없어요. 그래서 장 되기를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그 모임의 단체를 잘 만들고 이끌어가면 이건 좋은 일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이 디오드레베는 아무 일도 안 해. 장 되기는 좋아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해. 두 번째, 앞에서 나서서 일하려고 하면 뒤에서 막 비방해. 그리고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끌어내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사람은 함께 일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면 너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사람은 같이 일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야. 함께 일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셀파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셀파 또는 셀파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히말라야 산처럼 높은 산들을 이제 등산할 때면 꼭 등산하는 사람 옆에 누가 따라가요? 이 셀파가 따라갑니다. 이 셀파.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셀파는 그 짐꾼 또는 안내인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셀파는 이제 네팔의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의 이름이에요. 이 셀파라는 게
그 고산지대에 사는 소수민족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고산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길이 열리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셀파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든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으로서 패스브레이킹이라고 하는 말을 이 셀파의 정신에 이야기합니다. 셀파의 정신을 패스브레이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보지 않는 곳에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기록에 보면 1953년 5월 29일 날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정상에 첫 발을 디딘 사람은 뉴질랜드의 사람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셀파 텐징 노르가이. 이 두 사람이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기는 힐러리만 알지 아무도 셀파 노르가이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세계 모든 산, 험한 산을 오를 때는 꼭 누가 따라갑니까? 셀파가 따라갑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알아주지 않지만 곁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이런 정신이 있어야 그래야 이게 함께 할 줄 안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극장가에 천문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별로 재미없다고 알려져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는 세종임금과 장영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대왕세종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정말 감명 깊게 보았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한다고 해서 가서 봤어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했어요. 왜냐하면 그 천민인 장영실이 누구를 만나서 세종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자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또 세종은 그런 장영실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가슴에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함께 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물인데 그런데 우리는 같이 할 줄을 몰라요. 오늘 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스데바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려면 내가 죽고 그 사람을 높일 줄 알아야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그 다른 사람과 같이 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여러분이 갈 때마다 같이 있고 싶어 하고 정말 다른 사람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포근함을 느끼고 정말 다른 사람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뭔가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시원함을 얻는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할 줄 알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 아는 자. 뭐 하는 사람이요? 자, 우리 17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여기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이제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웠을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고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로 정말 교회가 복잡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다 적은 편지를 들고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바울에게서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듣고 그 답을 적은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완벽한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하고 어딘가 모자라고 어딘가 약하고 다 사람들은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살아요. 그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가 곁에서 채워줄 때 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원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바울의 괴로움이 뭐였을까? 우리 그 다음 절 봅니다. 15절이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지방을 떠날 때에 그 바울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금을 해서 바울을 도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2번이나 도와줬어요.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금을 해서 바울을 도왔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괴로웠는데 그 괴로움에 너희가 참여해 주었다. 바울이 이렇게 어려울 때 그 부족한 부분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채워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부족한 것을 가지고 사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가 채워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함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그 부족한 것을 비방하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는 하지만 채워주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셀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우리 이웃들 중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면 그들에게 적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 주변에 신앙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에게 내 신앙의 그 자산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함과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주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스데바나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도 이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